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옆에 계셔서 힘이 됩니다. 나를 낙심시키는 그 한 사람, 옆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 읽은 책 중에 그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 이 책에 인사이트가 굉장히 왔었어요. 왜냐하면은 가상으로 평범한 직장인이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왜 직접 나타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해주시는 것 아닙니까? 잠깐이라도 나타나셔서 얘기해 주시면은 우리 인간 문제 다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000년 전에 이미 진짜 왔었고 이미 얘기 다 하지 않았냐? 시내산에서는 유대인들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신호를 보냈는데 6주 만에 등을 돌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늘 예수님께서는 천지창조 이후에 우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 10년 전과 지금과 여러분 모습이나 여러 가지 틀려 있죠. 생각도 틀려져 있고.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하고 지금 주파수가 안 맞아서 그렇지 예수님은 동일한 주파수를 계속 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가 호렙산에 갔대요. 여러분 호렙산이 어디입니까? 한마디로 신의 산이에요. 모세가 10계명으로 받은 산. 그러니까 엘리야는 주로 거하던 산이 갈멜산. 자기가 잘 노는 데 있잖아요. 여러분도 자주 가는 카페 있죠? 엘리야가 주로 놀던 데가 갈멜산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거기서도 그 선지자들 때려잡고 나쁜 애들 때려잡고 또 갈멜산에 있다 보니까 그 아이 갖게 한 그 엄마가 그 아이가 죽으니까 어디로 와요? 열심히 와가지고 갈멜산에 오잖아요. 갈멜산이 어디냐면은 여러분 갈릴리 아시죠? 갈릴리 북쪽에 있는 거 예수님 어렸을 때 잘 아신데 갈릴리에서 서쪽으로 쭉 오면은 거의 해안가 가기 전에 갈멜산이 있어요. 근데 그 갈멜산에 있다가 너무 갈급하니까 어디로 간 거예요? 저기 밑에 부엘세바 거기서 더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신의 산 그러니까 이집트까지 간 거예요. 이집트까지 얼마나 갈급했으면 여러분 이런 갈급함이 있습니까? 내 문제를 놓고 어떻게 보면 저 멀리까지 가서 어떻게든 해결받고자 하는 그런 욕망. 저도 인생 살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렇게 엘리야처럼 그냥 책 찾아보고 기도하고 발버둥치고 상담하고 그렇게 몸부리친 거는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결해 주시더라고. 뒤돌아보면서 내가 그 몸부림을 안 했으면 이거 내가 응답 못 받았으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여러분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오늘 엘리야가 낙심한 거는 누구 때문에 낙심했습니까? 이세벨 아니에요? 850명을 만났을 때는 별거 아니었어요. 근데 한 명의 이세벨 때문에 낙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에서 장군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누굽니까? 병장이 무서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장군이야 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내무반에서 먹고 자고 옆에서 같이 지지고 볶는 그 사람. 여러분 회사 사장님 여러분하고 별로 상관없어요.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제가 우리나라 모 대기업 다니는 형제가 사장 자기 입사해가지고 2번 봤대. 그것도 멀찍이. 뭐가 영향 끼치겠어요? 내 직속 상사가 더 힘든 거지. 옆에 수만 명에 있는 교회 성도보다 우리 팀에 마음 안 드는 사람이 더 부담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왜 이렇게 기뻐요? 개판이 기쁜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 이제 공식적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감사한 거죠. 엘리야가 이세벨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갈멜산 자기 터전이 북쪽인데 부엘세바로 갔대요. 부엘세바. 그러니까 서울에 문제 생겼는데 땅끝 해남 마을 뭐 이렇게 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너무 힘드니까 에휴 직장 상사 이 사람하고 부대끼느니 사직서 내겠다 이거예요. 아유 이 시험 봐도 맨날 경쟁률이나 뭐 몇백 대 1이고 그냥 지방에 낙향하자 이거예요. 인간관계 힘든데 그래 방에서나 지내자 이런 거예요.
요즘 왜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조금만 힘들면 지금 포기하는 문화가 지금 팽배해요? 여러분 이제 김장철 다가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요즘 김포족이 여기서 김포족은 김포에 사는 분들이 아니라 김장을 포기한 족속들 70%가 넘대요.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사 드시는 거, 얻어먹는 거. 어쨌든 먹긴 해야 되니까. 그러니 이게 점점 힘들면 안 해요. 수능 10일 남았는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수포족, 영포족, 무슨 포족들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예? 근데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한포우사, 한국 여자 포기하고 우크라이나 여자랑 사랑하자. 한국 여자가 얼마나 어려우면 이제는 그 한국 여자는 이제 우리 도저히 형제들이 눈높이에 못 받쳐주니까 우크라이나 자매나 사랑해주자 이거 아니에요. 우스갯소리지만 어떻게 보면은 건강하지 않은 거죠, 사회가. 건강할 때는 한 명이 안 두려워요. 여러분 지금 한 명이 두려운 게 건강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바로 왕한테 갔다. 애굽에서 바로 왕은요 신이에요, 신. 그리고 애굽에서 바로 왕은 정면법이라고 있어서 신하가 잘못 다가오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당당히 내 백성 보내라. 거기다가 금은보석까지 보내라. 엘리야가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 제가 추측인데 어떤 보이지 않는 좀 연약한 죄나 이런 게 혹시 있지는 않았을까? 왜냐? 850명 물리치니까 뭐 신문에도 났을 거예요.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승리. 그의 손끝에서 모든 것들을 불사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예요. 엘리야가 기세 등등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만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좀 뜨잖아요. 안 보여요. 떠본 적이 없죠. 저도 없는데. 떠본 사람들이 안 보인대. 떠본 사람들이 안 보인대. 그러니까 자고해질 수 있고 또 그리고 너무 지치면 여러분 직장 갔다 와서 뭐 자고 먹고 그러면은 낙심이 돼요. 그러면 직장에 있는 사람이나 옆에 친척들이나 부부나 주변 사람들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너무너무 두려운 겁니다. 시편 3장 6절에 뭐라고 그래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쓴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제가 이거 영어로 시편 옛날에 3장 다 외웠었거든요. 지금 안 외우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천만이 나를 애워싸친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시편 옛날에 3장을 담임 목사님이 영어로 다 외우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다 외웠었는데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친다 하래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그러니까 천만인이 둘러싸도 내가 하나님 앞으로 충만하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옆에 두려운 사람이 있고 마음이 낙심된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호렙산으로 가야 되죠. 근데 저는 이번 본문 읽고 인사이트를 엄청 받았어요. 부엘세바에서 땅 끝이에요. 이스라엘 끝에서 왔어요. 종하고. 종한테 땅끝 해남마을이라고 칩시다. 너 여기 잠깐 있어라. 하루를 걸어서 로뎀나무까지 갔어요. 하루 거리예요. 로뎀나무에서 계시받고 빵과 떡하고 물을 먹고 시내산, 모세가 10계명 받은 산까지 갔는데 며칠 걸렸습니까? 40주야, 40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부엘세바까지 들어갔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40년. 여러분 안 놀라요? 40일 걸릴 거를 불순종하니까 40년 걸린 거고 순종하니까 40일이니까 완주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 기대되는 게 이제 강원도에 KTX가 뚫려가지고 올 말인가 내년 초부터 1시간 15분 내에 강릉에 떨어진대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차 타고 저희 가족이 이제 늘 강원도로 잘 놀러 갔는데 그때는 미시령 터널도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대관령 99개의 고개를 넘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옛날 차들은 이게 브레이크가 약해서 거기서 브레이크를 99번 막 여러 번 받으니까 브레이크가 붙어가지고 차들이 터져가지고 죽기도 하고 굴러 떨어지기도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생해서 갔던 데인데 9시간 걸린 데를 이제 앉아가지고
앉았는데 1시간 있으니까 도착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제가 아는 어떤 형제가가 제주도 가는데 비즈니스 좀 편하게 가겠다고 비싸게 되나 앉았는데 누울만 하니까 승무원이 와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륙합니다. 꼿꼿하게 서서. 그래서 이제 한참 이륙했는데 이제 좀 편하게 누우려니까 물 음료수 한 잔 먹고 자 착륙 준비됐으니까 빨리 제끼시기 바랍니다. 또 제끼고 금방이죠 금방.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불순종하면은 내 인생이 돌고 도는데 순종하면은 40이 아니라 일주일만 해도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며칠 남았습니까? 50일. 한번 해봅시다. 호렙산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렙산까지 가면은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았던 놀라운 일들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죠.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열매 맺을 수 없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호렙산에 도착했어요. 엘리야가 굴에 들어갔어요. 굴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왔으니까 힘들겠죠. 쉬고 있는데 하나님이 불러요. 너 지금 산 밖에 나와라. 산에 나왔는데 엘리야가 나왔어요. 여기 어디지? 제가 상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산이 섰는데 엄청난 바람이 얼마나 센지 찬바람이 불리고 이번에 옆에 있는 바위가 터져버렸어요. 바위가 부서졌대요. 바위가 부서져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번에는 옆에 있던 산이 깨져버렸대. 산이 막 갈라졌대.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산꼭대기 왔는데 거의 이 모습은 옛날에 모세가 10계명 때 받은 그 액션 여러분 쉽게 보셨죠? 모세가 판을 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번개로 막 쏴주잖아요. 취시시시 똑같아요. 이번에도 촤촤촤 그 다음 바람이 잠잠해지니까 이번엔 지진이 막 그 다음에 지진이 끝이 아니야. 그 다음에 불이 엉덩이에 불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지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안 읽어서 지금 새로 한 목사님이 각색 내가 성경에서 나온 얘기를 그대로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되면 사명을 주잖아요. 너 뭐 이제 누구에게 기름 붓고 일 해결하고 해라. 하나님이 딱 알려주시잖아요. 내려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제가 아는 어떤 형제가 다국적 기업에 다니는데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는 외국 상사가 있더래요. 인도분, 머리에 터번 쓰고 발리우드 잘 추는 분. 그분이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하더래요. 너무너무 힘들게. 근데 좀 지나니까 하나님이 인도로 보내고. 제가 이번 달 인도 갔는데 한번 만나고 싶지 않은 누군지도 모르죠. 인도로 보내시고, 딴 데로 보내시고. 시간 지나니까 다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네. 결국 우리 인생의 문제는 뭡니까? 그 한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불평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역사상 하나님하고 맞짱 떠서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하나님하고 삐져가지고 싸웠을 때 이겼어요? 진석 터지고 와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왔죠. 하나님이 저희 전통적인 이설교 내 진짜 오늘 처음 하는 건데 주일날 어디 예배 끝까지 이렇게 안 드리고 놀러 가면요 다치기도 하고 돈도 없어지고 이런 경우 많아요. 그거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그거 현실로 나오는데. 저는 오늘 팀 모임 하는데 우리 초신자 자매 간증 듣고 우리 팀원들이 깜짝 놀랐어. 교회 올해 처음 나왔는데 11조를 지난주에 처음 하는데 너무 갈등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처음 온 사람이 11조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했는데 하고 그 다음 날인가 2배가 돈이 왔대. 돈이. 이게 또 돈이니까 여러분 눈이 빵떡 떠졌는데 머니가 왔대. 머니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합하고 이세벨이 아합은 오므리의 왕의 아들이에요. 오므리는 사마리아 수도를 정하고 예루살렘을 부인한 기트를 온 사람이고 이세벨은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어요. 우상숭배.
혼수품으로 바알 우상숭배 3종 세트를 가져왔죠. 그래서 사마리아에 신전 짓고 아세라상 400명 섬기에 400명 뽑아서 월급 주면서 공무원처럼 하고 바알 섬기실 제사장들 450명 뽑아가지고 월급 주고.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 싫어하는 거 골라서 하는 사람들. 우리 어쩌다가 불순종하는 것도 두려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야 이거 이 사람들은 용기도 좋은 사람들이에요. 진짜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다 아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하지 않는 행동이 하나 있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안 쌓았습니다. 왜냐? 예언이 있잖아요. 여리고성을 다시 만지는 사람은 기틀을 놓을 때 큰아들 죽고 다 완공하고 문을 세울 때 작은아들이 죽는다. 이 예언 때문에 500년간 여리고성의 문을 건드리지 않았는데 아합이 이제 충천해져서 여리고성을 쌓아요. 주춧돌 쌓는데 아들이 즉사, 맏아들이.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꿋꿋이 해요. 완공했어요. 둘째 아들, 막내 아들 즉사.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심판은 이겨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좀 믿을만, 세상이 너무 힘들면 여러분 뭔가 좀 의지할 만한 거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아니, 우리 자매들이라면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날 좀 보호해주고 좀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뭐 그런 형제 좀 있었으면 좋지 않겠어요? 장년들이라면 지금 돈이나 한 다발로 쌓여 있어가지고 약이라도 제대로 사 먹고 여행이라도 좀 갔다 오고 좀 의지할 만한 거 있었으면 좋지 않겠어요? 뭔가 세상 사는 게 팍팍하니까 의지할 만한 게 좀 있었으면 좋겠죠. 하나님 계시는 건 아는데 그렇죠. 제가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아버지가 잘 사나 봐요. 아버지가 저기 금수저가 아니고 다이아몬드 수저 쓰시더라고. 금수저보다 이게 좀 0.1%. 그래서 하는 말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저는 아버지 때문에 좀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내가 그랬지. 집사님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큰일 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물질 의지하고 자기 의지하면은 다 빼앗아고 망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려다가 그냥 집사님께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좋은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진짜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큰일 나요. 진짜 다이아 수저 누구였어요? 솔로몬 아들 아니에요? 아버지가 다 세팅해 놨습니다. 성전 다 지어놨어요. 건드릴 거 없어요. 물려받아서 쓰기만 하면 돼요. 할아버지 누구예요? 다윗 왕이에요. 명성 다 있어요. 그저 다 된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면 끝나는 인생입니다. 어떻게 돼요? 정신이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열 지파가 쪼개져 나가버리잖아요. 망해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사실 오늘 무너진 거는 공격해서 무너진 거 아닙니다. 내적으로 무너진 거예요. 내적으로. 여러분, 내적으로 좀 든든하게 하기 바랍니다. 연말 되고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고 낙엽 색깔이 바뀌고 여러분 환절기라 머리털이 빠지고 이러다 보면은 낙심이 돼요.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를 붙드세요. 하나님 건강케 해주시고 내 마음이 든든하게 하시고 또 먹을 것도 주시고. 하나님 먹을 것도 왜 안 주시겠어요? 다 주시지. 엘리야 시대였 때 대비되는 장이 나와요. 오늘 본문 전장에 누가 나오냐면 오바댜가 나와요. 나는 우리 홍대세계 성도들 오바댜 같은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여러분 고수들은요 자기를 안 드러내. 전도서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내가 있다 했다 하나 없는 사람이 있고 나는 없다 하나 없다 하나 진짜 있는 사람이 있대요. 고수들은요 있는데 있는 척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이 고수예요. 오바댜 관직에 힘이 있었습니다. 물질이 있었어요. 물질이 있었으니까 이세벨한테 쫓긴 선지자 100명을 먹였죠. 아니 100명을 먹인다는 게 쉬워요? 50명씩 굴 2개. 그러니까 땅 사가지고 50명씩 2군데 숨겨놓고 계속 그걸 공급해줬다.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평신도지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죠. 오바댜. 저는 우리 홍대세교 성도들이 나 오바댜 같은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신다니까요. 내가 선교사들 먹이겠다.
내가 얼만큼 헌금하겠다. 내가 어떤 영향을 끼치겠다. 그럼 하나님이 능력 주시죠. 그 무서운 시기에 엘리야는 도망갔는데 오바댜는 이세벨과 아합을 극복하고 몰래 도와줬대요. 들키면 죽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왕상 18장에 아합이 와요. 아합 왕이. 죽이려는 게 아니에요. 도움을 구해요. 오바댜한테. 나랑 엘리야 찾으러 가자. 나랑 엘리야 찾으러 가자. 무슨 말입니까? 그 시대에 많은 아부하는 사람이 있었을지라도 결국 쓸만한 사람은 오바댜라고 느낀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 증거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선거 그러면은 주변에서 우습게 여길 것 같죠? 나중에 대안으로 여러분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은 안 하는 인생, 맡은 건 충직하는 인생, 잠수 안 타는 인생, 힘들어도 꿋꿋이 참는 인생,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직접 도와주시죠. 낭망한 엘리야가 부엘세바에서 하루 건너서 와서 쓰러져서 자고 있는데 천사가 깨웠대요. 떡과 물을 줘요. 떡과 물을 줘요. 그래서 8절 보니까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갔다고 그래요. 음식물의 힘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음식물의 힘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힘을 줄 때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 음식물로 채워주세요. 지위를 주시기도 하고 직장을 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주시기도 해요. 여러 가지 주시기도 해요. 여러분 제가 믿는 하나님은요. 상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저것 많이 주시더라고. 감사해요. 그러나 또 하나 요즘 느끼는 게 뭐냐. 내가 때로는 하나님 마음속에 제일 우선으로 못 모시고 있어도 게을르가 있어도 정신이 나가 있었더라도 때리지 않고 길이길이 참아가지고 결국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 하나님 그래서 좋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쳤을 때 눈만 뜨게 합니까? 먼저 변호하잖아요. 이 사람이 눈 떠진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에게 앞길 열어주시고 나의 아픔을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 중에 여러분 몸이 굉장히 약한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은 간땡이가 부은 사람, 어떤 사람은 맨날 코를 훌쩍거리는 사람, 저같이 기침하는 사람, 어떤 사람 위가 다 나가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발가락이 휘어져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대장이 안 좋은 사람, 다 안 좋아요. 그때 그 아픔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같이 힘들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같이 고쳐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신 김주혁 씨 보면서 많은 사람이 인생 무상 느끼지 않아요? 얼마나 연기 잘하고 잘생기고 그분도 나름대로 다음 스케줄을 생각했을 거예요. 다음 작품을 생각했을 거예요. 또 다른 열매를 위해서 뛰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생명이 언제 갈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음에 충격받았지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시고 길을 알려주셨잖아요. 여러분 영생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죽어서가 아니에요. 바로 이 시간. 내가 예수님 은혜 안에서 깨어지는 순간.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세요. 호렙산에 불러주세요. 여러분 힘들더라도 가셔야 돼요. 그럼 굴에서 있으면 하나님 불러주세요. 나와봐라. 산에 섰더니 찬바람이 불어요. 바위가 깨지고 산이 갈라집니다. 바람이 잠자되니까 지진이 흔들려요. 지진이 가라앉으니까 불이 나요. 우리 인생에 엄청난 고난들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를 위해서 도울 7,000명을 예비해 주셨다. 뒷장 가보면은 이스라엘을 군대를 모으는데 7,000명이 모여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섭리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제 11월인데 또 우리는 연말을 향해서 가고 있고 많은 인생의 문제가 있고 몸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한 명이 낙담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나를 낙심시키는 그 사람 때문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호렙산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